예, 고양이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작년 말에 우리 설명신 장로님께서 화요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고 해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빠른 시간을 좀 부탁드렸더니 명절 다음 날 주셨습니다. 아주 명절을 아주 숙지하느라고 잘 보냈습니다. 명절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기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경외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에게는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단지 나이 많은 꼰대들이 갑질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특이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40대 이후부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는 경외라는 단어가 좀 생경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같이 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지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반포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18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크게 울리며 시내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하나하나를 선포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 풍습 가운데 살아왔고 이미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구별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4계명이 이어 나머지 6계명에 대해서도 계명이 익혀질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명이 울려 퍼질 때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이제 죽었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경외심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9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운 능력은 그들의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외 원칙이 그들 앞에서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갔다.
그들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죄를 후벼파는 것처럼 아프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힙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이 우리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과 같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시대의 소망 461쪽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유대 랍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에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랍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며 앞으로 나왔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하는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유대 랍비들은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죄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죄만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신 거룩한 날이고 복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둔갑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안식일을 지킨다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규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위안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시기에 말씀을 연구하며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임을 알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안식일과 세천사 기별을 알게 되었고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과 가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군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당시 믿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완강히 반대를 하셨지만은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침례까지 받으셔서 저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 고비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또한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시내산에 오심은 경외심이 가득한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여호와를 여러 번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성실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11년간 춘천으로 매일 출퇴근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200km를 출퇴근하였습니다. 11년 동안 계산해 보니 지구를 11바퀴 정도 돌았더라고요. 돌 길이를 제가 기차에 타고 다녔더라고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녔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춘천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학교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난제들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부족하여 난감했던 학교가 이제는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순간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시험함이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시험에 모두 응답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이후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증언복음 2권 315쪽에 우리들 사이로 차츰 기어들어오는 악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들과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을 차단시켜 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의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외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별로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보복음 2권 176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가 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서 탄원한 것처럼 남은 교회도 통회하는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그들의 중보자 예수에 의한 용서와 구원을 간언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나타난 제약적 형편을 완전히 깨닫고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유혹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의 곁에 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그들의 결함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음 만덕한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가 소망이 없다는 것과 그들의 더럽혀진 오점이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령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당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